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40여 개 언어로 번역됐고 1억 부 이상 판매된 전 세계인의 애독서 칼릴 지브란의 애언자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책 만드는 집에서 출간했고 옮긴 이는 공경희님입니다. 저자인 칼릴 지브란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하자면 1883년 레바논 북쪽 마론파 기독교 신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태어나 1895년 아버지를 레바논에 남겨두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보스턴에서 학교에 다니며 그림과 글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15세에 지브란은 레바논으로 돌아가 학업을 마친 뒤 1902년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1904년 첫 전시회를 열었고요. 이때 지브란의 삶과 창작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연상의 여인 메리 헤스켈을 만나게 됩니다. 헤스켈은 지브란이 1908년 파리에 가서 미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고요. 한동안 그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애언자는 20세를 전후하여 아랍어가 아닌 영어로 작품을 쓰기 시작한 지브란이 20년간의 구상을 거쳐 완성한 평생의 역작입니다. 이 작품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겠죠. 사랑, 결혼, 일, 선과 악, 죽음 등 26가지의 인생에 대한 주제를 아름다우면서도 명료하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칼릴 지브란의 대표적인 산문시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해 드릴 부분은 26가지 주제 중에서 사랑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베품에 대하여, 아름다움에 대하여 부분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애언자의 문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대하여. 그러자 알미트라가 말했다.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말해주소서. 이에 그는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에게 정막이 내려앉았다. 그는 고결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이 그대들에게 손짓하면 그를 따라가기를.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또 그의 날개가 그대들을 감싸면 그에게 응하기를. 그의 깃털 아래 숨겨진 칼이 그대들에게 상처를 입힐지라도 그가 그대들에게 말을 걸면 그를 믿기를. 삭풍이 정원을 황폐하게 만들듯 그의 목소리가 그대들의 꿈을 산산이 부술지라도 사랑은 그대들을 왕위에 앉히는 한편 그대들을 십자가에 매달지니 그는 그대들의 성장을 바라듯 그대들을 가지치기 할지니 그는 그대들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햇살을 받아 파르르 떠는 아주 여린 가지들을 쓰다듬듯 그대들의 뿌리까지 내려가 흙을 움켜쥔 뿌리들을 흔들지니 그는 그대들을 옥수수 다발처럼 자신에게 끌어모으네. 그는 그대들을 타작해서 그대들을 벌거벗기네. 그는 그대들을 채로 쳐서 그대들을 껍질에서 벗어나게 하네. 그는 그대들을 갈아서 새하얗게 만드네. 그는 그대들을 나긋나긋하게 반죽하네. 그런 다음 그는
그대들을 성스러운 불 속에 던지네. 그대들이 성스러운 빵이 되어 신의 성스러운 축제에 바쳐질 수 있도록 사랑은 이 모든 일을 그대들에게 베풀어 그대들로 하여금 마음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 암 속에서 한 조각 생의 심장이 되리. 하지만 그대들이 두려움에 빠져 사랑의 평안과 사랑의 쾌락만을 구한다면 그때는 벌거벗은 몸을 덮고 사랑의 타작마당에서 빠져나가는 편이 더 나으리. 계절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웃어도 웃음을 다 쏟아내지 못하며 울어도 눈물을 모두 흘리지 못하리. 사랑은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네. 사랑은 소유하지 않으며 소유당하지 않네. 사랑은 사랑으로 충분하므로. 사랑한다면 신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신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하기를. 또 그대들이 사랑의 길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그대들의 가치를 알면 사랑이 그대들의 길을 이끌어 줄 것이므로. 사랑은 스스로 충족하는 것 외에 다른 욕망을 갖지 않네. 하지만 그대들이 사랑을 하고 꼭 욕망을 가져야겠다면 다음의 것들을 욕망으로 삼기를. 녹아서 밤에게 선율을 들려주며 흐르는 시냇물처럼 되는 것. 지나친 애정의 아픔을 아는 것. 사랑에 대한 그대 나름의 깨달음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피 흘리는 것. 새벽녘에 날개 달린 마음으로 일어나서 사랑할 하루를 더 얻었음에 감사하는 것. 한낮에는 쉬면서 사랑의 황홀함을 명상하는 것. 저녁에는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다음 마음으로는 연인을 위해 기도하고 입술로는 찬미의 노래를 하면서 잠드는 것. 결혼에 대하여. 그때 알미트라가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그러면 결혼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은 함께 태어났고 영원토록 함께하리. 죽음의 흰 날개가 그대들의 나날을 산산조각 낼 때도 그대들은 함께하리. 아, 신의 적막한 기억 속에서조차 그대들은 함께하리. 그러나 함께하면서도 거리를 두기를. 그리하여 그대들 사이에 천상의 바람이 너울대게 하기를. 서로 사랑하되 사랑의 굴레를 씌우지 말기를. 사랑을 그대들 영혼의 양쪽 해안 사이에서 흐르는 바다가 되게 하기를. 서로의 잔을 채울 것이며 한쪽의 잔만 마시지 말기를. 서로 빵을 줄 것이며 한쪽의 빵만 먹지 말기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되 각자 홀로 있기를. 비파의 현들이 하나의 음악을 만들지만 따로따로이듯이 마음을 주되 서로 간직하지 말기를. 삶의 손만이 그대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 나란히 서되 너무 가까이 있지 말기를. 사원의 기둥들도
떨어져 서 있나니 참나무와 편백나무는 서로의 그늘에서는 자라지 않나니. 자녀들에 대하여. 품에 아기를 아는 여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자녀들에 대해 말해 주소서.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대들의 자녀들은 그대들의 자녀들이 아니라네. 그들은 스스로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들일 뿐. 그들은 그대들을 통해 오지만 그대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지. 또 그들이 그대들과 함께 있다 해도 그들은 그대들의 소유가 아니네.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어도 생각은 주지 못하지. 그들 스스로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들의 육신은 집에 들여도 그들의 영혼은 그리하지 못하지. 그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그대들은 꿈속에서도 그곳을 찾아갈 수 없기에. 그대들은 자녀들같이 되려고 애쓸 수 있지만 그들을 그대들처럼 만들려고 하면 안 되네. 인생은 뒤로 가지 않고 어제와 함께 머무르지도 않으니. 그대들은 활이요, 자녀들은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 활에서 나아가네. 궁수이신 신은 무한의 길에 새겨진 표적을 보고 힘을 들여 그대들을 구부려서 화살이 빠르게 멀리 날아가게 하지. 궁수이신 신의 손에 구부려지는 것을 기뻐하기를. 신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든든한 활도 사랑하시니. 베품에 대하여. 그러자 어느 부자가 말했다. 우리에게 베품에 대해 말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다. 소유물을 주는 것은 주지 않는 것과 다름없네. 자신을 줄 때야말로 진정으로 주는 것이네. 소유물이란 내일 필요할까 염려스러워 간수하고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일 순례자들을 따라 성지에 가면서 흔적 없는 모래밭에 뼈를 묻는 신중한 개에게 내일은 무엇을 가져다 줄까? 또 궁핍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궁핍 아닌가? 샘이 넘치는데도 갈증을 겁내는 것이 바로 풀길 없는 갈증 아닌가? 많이 가진 것 중 조금 주는 이들, 그들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내어주고 그들의 감추어진 욕망은 선물을 해로운 것으로 만드네. 가진 게 얼마 안 되지만 다 내어주는 이들도 있네. 그들은 삶과 삶의 풍성함을 믿는 자들이며 그들의 괴짝은 비는 일이 없네. 기뻐하며 주는 이들이 있네. 그 기쁨이 그들이 받는 상일지니 고통스러워하며 주는 이들이 있네. 그 고통이 그들이 받는 시련일지니 주는 고통을 모르고 주고 기쁨을 구하지도 않고 미덕에 신경 쓰지 않고 주는 이들이 있네. 그들은 저편 계곡에서 은매화가 공중에 향기를 날리는 것처럼 주네. 이런 이들의 손을 통해서 신은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 뒤에서 신은 이 땅에 미소 지으시네. 부탁받고 주는 것도 좋지만 부탁받지 않고도 사정을 헤아려 주는 것은 더욱 좋네. 인심 좋은 이에게는 받아줄 일을 찾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한 기쁨. 내어주지 않을 게 뭐가 있으리. 언젠가는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게 될 것을. 그러니 지금 베풀기를.
베품의 때를 후손들이 아닌 그대들이 누리기를. 흔히 받을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만 베풀고 싶다라고 그대들은 말하네. 과수원의 나무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초원의 가축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네. 그들은 살기 위해 베푸네. 내주지 않으면 썩어버리므로. 낮과 밤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대들에게 다른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네. 생의 바다에서 마실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대들의 작은 시내에서 잔을 채울 자격이 있네. 받아주는 용기와 자신감, 아니 그 베품 속에 깃든 것보다 큰 상이 무엇일까? 그대들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가슴팍을 젖히고 자존심을 드러내어 그대들에게 알몸의 가치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존심을 내보여야 하는가? 우선 그대들이 베풀 자격이 있는지, 또 베품의 도구가 될 자격이 있는지부터 살피기를. 사실 삶에게 주는 것은 삶일 뿐, 자신을 베푸는 자로 여기는 그대들은 목격자에 지나지 않는다네. 그리고 그대들, 받는 이들은 그대들 모두 받는 이들이지 감사의 무게를 가늠하지 말기를. 그것은 그대들 자신과 베푸는 이에게 멍해만 될 터이니 선물을 날개 삼아 베푸는 이와 더불어 날아오르기를. 빚에 연연하는 것은 베푸는 이의 너그러움을 의심하는 일일지니 푸근한 돼지를 어머니로 신을 아버지로 둔 그이거늘. 아름다움에 대하여 시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아름다움에 대해 말해주소서.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아름다움 스스로 길에 나와 길잡이가 되어주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찾을 것인가? 또 아름다움이 말을 엮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 말할 것인가?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이들은 말하네. 아름다움은 친절하고 상냥해. 자신이 누리는 영광을 수줍어하는 젊은 어머니처럼 우리 사이에서 걷지. 열정적인 이들은 말하네. 아니, 아름다움은 강력하고 무서운 거야. 폭풍우처럼 발밑에 대지와 머리 위 하늘을 흔들지. 지치고 피곤한 이들은 말하네. 아름다움은 나직한 속삭임이야. 그것은 영혼에 대고 말하지. 그것의 목소리는 그림자가 두려워 떠는 여린 비처럼 침묵에 따르지. 그러나 안식하지 못하는 이들은 말하네. 우리는 산중에서 그것의 고함을 들어봤지. 그 비명과 함께 말발굽 소리와 날개치는 소리와 사자들의 포효가 들렸지. 밤이 되면 성의 야경꾼들은 말하네. 아름다움은 동력에서 동이 트면서 떠오를 거야. 또 한낮이 되면 일꾼들과 나그네들은 말하네. 석양의 창에서 대지 위로 몸을 굽힌 아름다움을 본 적이 있지. 겨울에 눈에 갇힌 이들은 말하네. 아름다움은 봄과 함께 와서 언덕에서 뛰놀지. 여름 뙤약볕 속에서 농사짓는 이들은 말하네. 그것은 가을 나뭇잎들과 춤추는 것을 보았지. 또 그것의 머리에 내린 눈을 보았네. 그대들은 아름다움에 대해 이런 말을 했네. 그러나 실은 아름다움이 아닌 충족되지 않은 욕망에 대한 말이거늘.
아름다움은 욕망이 아닌 황홀. 그것은 갈증 나는 입이 아니요 내민 빈손이 아니라 타오르는 심장이요 마법에 걸린 영혼. 그대들이 볼 상이 아니고 들을 노래가 아니라 그대들이 감은 눈으로 보는 상이요 닫은 귀로 듣는 노래. 그것은 쭈글쭈글한 나무 껍질 속에 수액이 아니요 새 발톱에 붙은 날개가 아니라 영원토록 꽃피는 정원이요 영원토록 날아다니는 천사들 무리. 오르팔레스의 사람들이여, 아름다움은 생명이 성스러운 얼굴의 베일을 벗길 때의 생명. 그러나 그대가 생명이요 베일. 아름다움은 거울 속에 자기를 바라보는 영원. 그러나 그대가 영원이요 거울.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